한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고조선과 한무제의 싸움. 우리가 뭐 나름대로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가졌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러면서 뭐 그쪽도 천자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고 우리도 하늘의 아들이다 뭐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있었고 수나라와 당나라 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방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 북방에 전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백제와 신라와 가야와 외와 그런 남방의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란이 이제 발해를 침입해서 발해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길고 긴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남북 간의 전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 형제 간의 갈라짐과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형제요 자매였는데 갈라짐과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을 지나 군부 독재 시절도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명분 없음을 반성하면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의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희생하고 무례를 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주, 여수, 순천, 부산, 광주, 거창, 마산 이런 지역의 사람들 속에는 물론 북한 사람들의 주동질도 있었겠지만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덮어버리자 하기에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북한군으로 몰려서 몽둥이에 매질을 당했거나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면 참 잊기 힘든 큰 상처일 것 같습니다. 또 1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총칼로 사람을 압제할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터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동방에 예루살렘 세우신 그런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수다. 너는 진보다. 나는 진보다. 너는 보수다. 지역 감정도 있고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런 양극화도 있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도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카톡에, 때로는 신문에 빙자하여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를 휘감을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옛날에 제가 만화를 보면 이 땅을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악당들이 나옵니다. 드래곤볼 또 맨 종류의 3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맨, 바이오맨, 프레시맨 그런 맨 종류도 있습니다. 아톰 이런 거 보면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온 땅을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온 땅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유치해지잖아요. 모든 악당들이 전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악당이 제일 싼 악당이며 어떤 주인공이 가장 센 주인공인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보니까 참 유치하다 만화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치한 것이 아니라 역사예요. 칭기스칸의 역사를 보면 몽골의 그 수많은 땅을 점령하고 유럽을 또 점령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렇게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점령했던 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세상 끝까지 점령해 보리라 그런 점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떻고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중해가 나의 호수라. 지중해가 나의 호수다. 그러면서
끝없이 팽창하려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산업화를 하고 열심히 군비 증강하고 또 그러더니 내가 세계의 경찰이라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3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면서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인권 탄압하면 안 돼. 그렇게 지적하면 듣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 미국의 힘이 점점 빠져가면서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키라. 너희들도 이제 클 만큼 컸다 하면서 미군이 이렇게 슬슬슬 발을 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삼키면 어쩌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는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이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다오이다고 그 어떤 중국의 불법 어선과 그런 일본의 작은 그런 군함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려오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랬더니 일본이 바로 백기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일본인 가슴속에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초정밀 그 반도체 액체를 독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번에 히토류 안 판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포토레지스트 안 판다. 너희 이제 반도체 못 만들어 하는 그 복수의 시퍼런 칼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군이 일본 공군의 그 비행기, 전투 비행기에 레이더를 탁 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참 인간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좋아하고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8에서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도 삶이 전쟁 같아요. 물론 낮에는 개랑 같이 지키고 밝히 보이고 하니까 물매를 던지던 지팡이를 하든 하겠지만 밤에는 시야가 어두워지고 늑대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맹수가 나타나든 그 생명과도 같은 양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밤에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그 목자들의 그 삶은 3분의 1이 통째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동방박사들의 삶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열심히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박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의 별을 바라보면서 유대의 그런 율법들을 생각하면서 큰 별이 민수기 24장에 보면 큰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별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동방박사처럼 먹고 살 걱정이 끊어져서 그냥 자유롭게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담금질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양떼를 지키려고 했던 자기 생업의 최전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났다.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그런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10에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연관된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나라가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열심히 자기 정복 사업을 할 때 이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다.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가 막 자기 땅을 넓히는 것 같았지만 그 땅을 다 고속도로로 정비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돌들이 그 고속도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열심히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흩어져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디아스포라들, 아수르 때, 바벨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국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겠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가장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구원자의 얼굴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함으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유대인에게도 갔지만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가장 좋은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선물을 생각하면 제가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장난감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로봇가 유행이었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다 로봇 갖고 싶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볼트론이었는지 무슨 장난감이었는지 팔다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합체가 되는 그런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니 이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이 장난감을 주고 갔는데 가지고 놀다 보니까 팔이 뚝 하고 부서진 거예요. 엄마, 이 산타클로스가 놓고 간 이 장난감 팔이 부러졌어. 엄마가 저를 오토바이에 탁 하고 태우시더니 화산초등학교 문방구를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베이비부머 2세대예요. 베이비부머 그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문방구가 8개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학교 바로 문 앞 직전을 이르기까지 문방구가 8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4번째 문방구에 도착하셨습니다. 한 번도 헤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러진 장난감을 내밀면서, 아저씨,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여기서 장난감 사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또 연기들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을 바꿔가지고 신나게 또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원룸 같았거든요. 방이 원룸 같고 옆에 이렇게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원룸 같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홍색 포장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가. 그래가지고 이거 분홍색 포장지를 제가 방이 하나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분홍색 포장지를 자주 받겠어요. 그런데 성탄절날 아침에 제 머리맡에 분홍색 포장지로 모자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여기 와서 분홍색 포장지로 포장하고 갔어? 그때부터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산타클로스 없구나.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튀르키예 4세기의 튀르키예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든 뭐 수건이든 양말이든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산타클로스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가정이 약 1억이 되고 아이들 두세 명 낳았다고 가정할 때 산타클로스가 이슬람 아이들한테는 선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3억 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초당 830가정에 방문을 해야 된답니다. 초당. 이게 루돌프가요, 이렇게 발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레이저에 안 맞아야 되니까 꼭 밤에 자고 있어야 된대요. 자칫하면 레이저 맞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아이들 이렇게 제가 밥 차려주고 또 이렇게 살피고 양치하는 것도 보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니까 별일 아니어도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제 짐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에서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희 아이들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첫째 낳고 나서는 이제 아내가 사모가 조리원 생활도 했지만은 둘째 낳고 나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말구유에 누이셨다는데 만약에 누군가 진짜 그런 메시아가 탄생하는 줄 알았더라면 오늘 시대에 정말 그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 아마 1년치 성결제 끊어놨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1년 동안, 마리아여 여기서 1년 동안 몸 푹 조식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벨보이 이용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서비스 누리신 다음에 천천히 나가세요. 예수님 여기 이 방 쓰신다고 하면 제가 이 방을 영원히 결제해 놓겠습니다. 큰 부자라면,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인식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구유, 그 추위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이 가득할 수 있는 그곳에 노출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래요. 성경의 표적이라 하면 오병이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는 사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 그런 것들이 표적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구유에 오신 것이 사인이랍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주 이렇게 불렀는데, 공감하시네를 처음 들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너무 세상 유행가스러운 찬양 아니냐, 우리의 죄를 짓는 것도 막 공감하신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초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슈퍼 히어로, 무슨 로보캅처럼 갑옷 입은 그런 전투 근육질의 남성이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떠한 폭력에도 노출되는 그런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조롱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픈 자와 가난한 자에게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종종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셨어요. 그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셨습니다. 운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기를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필요한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제 정말 명배우는 어떤 그게 몰입해서 울겠지만, 예를 들면 눈물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깊이 있게 떠올린다거나,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면 되니까, 대사만 하면 되니까, 그의 영혼이 진실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기자들을 봐가지고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정수기 필터 교체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문자만 남기고 내려갔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정수기 필터 교체하시는 분에게 건빵과 물티슈와 비타 음료 이런 것들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다 한 보따리 이렇게 드린 다음에 내려가시는 그 길에다 대고, 계단을 내려가시는 그 길에다 대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도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처럼 많을진데 우리가 최대한 많이 전하려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전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